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아멘. 12절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은 1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역하는 일이 커갈 때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확진자가 410만 명 이상이나 되었고 사망자가 14만 5천 명 이상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검체를 많이 해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도 가을에는 반드시 리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는 다소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쓰는 것이 자유라고 하면서 자신도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고 대규모 집회를 거침없이 열다가 이제는 그 집회도 취소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크게 확산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문제점을 체크하며 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전의 잘못됨을 개선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역하는 일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선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반역? 우리가 반역하는 거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하는 일이 바이러스처럼 심각하게 확산될 때도 많습니다. 만일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그런 현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역하는 일이 커질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그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본질 회복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본질로 전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질 땐 무엇보다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압살롬의 비극은 그가 항상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래적인 것을 목적으로 두고 행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항상 본질과 동떨어져 있고 본질을 자신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선 본질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돼버리고 하나의 장치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본래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기획력, 추진력, 성취력,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가 암논을 없앨 때만 해도 그 일을 2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암논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반역하는 일은 그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순간부터 4년을 준비했습니다. 실은 그 일은 그가 구슬로 도망해서 지냈던 3년,
그리고 가택 구금 상태로 지낼 때 2년을 포함하면 무려 9년을 준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9년 동안 그가 반란을 준비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주 그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을 합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그는 정탐을 각 지파로 보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 일은 아주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반역하는 일이 커지면서 그가 많은 백성들을 얻고 그 일의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힘있게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보십시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당대 상대할 자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 용맹함과 지도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재능, 경험, 그리고 영성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대단한 다윗을 상대합니다. 그러고도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상대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는 성을 빼앗고 다윗을 울며 피난가게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중성을 사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본질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에는 복선이 깔리죠. 과거에 잔치를 벌였을 때 그는 잔치를 열면서 동시에 암논을 제거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을 때는 백성의 일을 판단해 주면서 동시에 저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금 헤브론에 이르러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이 왕됨을 사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항상 이중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면서 본질을 벗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그가 거룩한 예배를 수단 삼아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구술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를 섬기겠다고 서원했다면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려 그 서원을 갚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청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가 신실한 예배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왕 되는 일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질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반역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된 인간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우상화이고 반역입니다. 이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은 본질을 벗어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좋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신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더 좋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질 때는 반드시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무엇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압살롬의 관계는 온통 비인격적인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하지만 그는 관계를 맺는 대상마다 모두 도구화해서 이용만 했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압살롬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거기다 미남입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사람을 많이 얻고 또 하는 일마다 잘 풀렸습니다. 또 거기다 그가 살인을 했지만 죗값을 치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고 그가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에겐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게 인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가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은 1차적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는 대왕이 되었지만 자식을 바르게 키우진 못했습니다. 실은 그 자신부터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사랑, 신뢰,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왕은 되었지만 훌륭한 아버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사는 그 소중함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를 닮아서 뛰어났지만 관계성에서는 모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첫째 암논은 쾌락에 빠져들어 누이 동생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고, 압살롬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자신이 왕이 되는데 이용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리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을 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서 한 개인에 집중하고 또 자신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일으켜 세우면서 입까지 맞추며 그 친밀함을 갖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그저 저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 즉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훔쳐 자신의 수하에 두고 저들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탄은 왕과 백성 사이에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에 파고들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며 다윗을 비난하고 둘 사이를 서로 반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을 훔쳤죠. 알고 보면 압살롬은 사탄처럼 관계 파괴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날 유력 인사가 200명이나 그 반란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200명은 그날 그곳에 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에 의해 선동당한 이 사람들은 마치 매직에 걸린 듯이 그냥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그냥 이용할 뿐 인격적인 신뢰니 사랑이니 이런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또 각 지파에 유사하게 선동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압살롬이 신호해서 소리치라 하면 영문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들은 반역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지만 실은 이들의 관계는 인격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친근한 용어는 책사입니다. 카운슬러죠.
이 사람이 다윗의 카운슬러라는 것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경험이 풍부했고 지혜도 탁월했고 영성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다윗의 책사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들었지만 반대편에 있는 압살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치우쳐 한 사람의 말만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감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지금 반란의 자리에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똑똑한 사람이 반역자와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30용사였던 엘리암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압살롬의 간교함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때 사람의 악감정을 이용했습니다.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손녀 밧세바의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순진한 손녀 사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이 사람 아히도벨 지금은 권력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옆에서 책사로 있지만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압살롬이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아히도벨에게는 다윗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보니까 모두 선동, 복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권, 뭐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성으로 저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이유야 어떻든 이들은 모두 반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요? 사람들과는 어떻습니까? 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관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한 관계를 청산하고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역하는 일이 중단되고 우리들의 위기 상황이 끝나게 되고 그날에는 우리가 더 강하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자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잘 살피고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반역하는 일이 커질 때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예배,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비본질, 비본래적인 것은 과감히 쳐내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용하려는데 급급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삽니다. 더 좋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 하나를 만나도, 소자 하나를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앞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삼성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반드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